갈릴리 교련한국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우리 토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첫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3번째 그 모세오경 토라의 지금 그 민수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한 주 쉬고 이제 신명기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 신명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신명기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우리 한자로 이제 신명기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 신명 난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좀 어렵습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듀트로노미라는 말, 그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온 이 영어로 만든 겁니다면 듀트로노미라는 말이 이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책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계명을 거듭 다시 말해주는 책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가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안에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나와 있던 그 계명들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12장부터 26장까지를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신명기에는 모든 계명들이 다 정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신명기에는 첫째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고 오직 이것은 그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이자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법전이 되는 겁니다. 법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의 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율법적으로는 법전이 되고 613가지 핵심 계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613개 계명 중에 200개가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를 보면 모든 율법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신명기가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세의 광야 40년 기억법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40년을 회고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는가 이 모든 게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모세의 40년 광야 기억 그다음에 해석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를 일컬어서 이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법전.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았던 모든 그 계명들이 다 응축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봤던 얘기들이에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뭐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절기는 어떻게 드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들었던 걸 또 반복해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7절부터 27장부터 이제 마지막 34장까지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저주. 그래서 이것을 축복과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겁을 주기도 하고 또 힘을 주기도 하는 건데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 이게 이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게 되고요.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를 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 신명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모두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역대기, 그다음에 사무엘상, 열왕기, 역대기 이 모든 역사책들을 보시면 이 모든 역사책들을 기록하는 그 기본적인 기준이 어디냐면은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냐면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 역사관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인과응보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인과응보의 인생관이고 인과응보의 역사관인데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책들, 예언서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왕이 복을 받더라. 그리고 다른 건 다 잘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얘가 저주를 받더라. 이게 역사책의 기본적인 관이에요. 이 모든 관들이 다 이 신명기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더라.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벌을 받고 저주를 받더라. 이게 뭐냐면 신명기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어떤 인생관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관이고 신명기 세계관이고 이제 인생관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구약에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이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실제로 사탄에게 3번 질문을 받고 3번 답을 하실 때 그 세 모든 답들이 다 신명기에서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신명기의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교육되신 거죠. 그만큼 신명기 내용은 이야기나 사건은 없지만 모세의 유언 형태로 남겨진 가장 중요한 토라의 핵심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쉬고 오늘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신명기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뭐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지금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뒤를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120년 내 인생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남기는 건데 일단은 40년을 회고하는데 5가지로 회고를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어떻게 요구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초반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내가 이것저것 다 재판하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것이 70장이요. 그리고 1000부장이요. 100부장이요. 50부장이요. 10부장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을 덜게 하셨고 사람들을 위임을 하게 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내 일들을 분담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직화했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가장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또 가장 화가 나는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그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어나갔던 이 사건도 있지만 모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뭔지 아시죠? 바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니다. 돌아갑시다라고 해서 정말 앞으로 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뒤로 후퇴시키고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을 38년으로 연장되게 했던 그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두고두고 너희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신을 보였고 원망하고 후회했던 집단적으로 그랬던 그래서 역사를 바꾸었던 역사를 뒤로 후퇴시켰던 가장 나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이제 그걸 듣는 1세대 사람들 얼굴 그냥 뭐 벌게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40년을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노라. 그래서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아이들로 자라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갈 것이다. 역사를 바꾸고 세대를 바꿨던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였다. 이게 이제 그 모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후에 새롭게 조직화된 이 이스라엘 전사들과 함께 끊임없는 싸웠는데 헤스본, 바산 뭐 이런 헤스본족, 그다음에 바산족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웠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모세로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리바에서 반석에 지팡이를 2번 두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의 분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후일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노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들여보내달라. 요단강 건너서 좀 보게 해달라. 가나안 땅 좀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샷다 마우스 입 다물라. 그만하라. 내가 너희 백성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진노했노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모세의 이제 회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 그것 때문에 이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화가 너에게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단순히 분노해서 내가 못 들어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지도자인 너도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들이 만일에 반역해서 진노를 받았다면 그 진노의 화살은 너에게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분노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런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동고동락하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면 나도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 맞다. 그런 그 운명 공동체를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은 자기 백성이랑 같이 그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다 이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룰 게 이 광야 40년을 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 모세가 이제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우리 어려운 말로 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논이 있다 이거죠. 자기만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름 이제 엘로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뭐 목자이신 하나님, 또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의 형용사들을 붙일 수 있어요, 다. 근데 이제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그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계신 자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거죠. 있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걸 경험했는데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이 한 4-5가지가 있어요. 그 표현이 참 은혜로운데 첫 번째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광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시더라.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항상 장막을 칠 때를 미리 예배해 놓으셨고 또 먼저 가셔서 물 있는 곳을 예배해 놓으셨고 먼저 가셔서 항상 먹을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더라. 근데 40년 동안 우리가 굶지 않고 그래도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선발대로 나아가시더라.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뭘 찾고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예배해 놓으시더라. 이게 아주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40년 매일매일 경험했던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에서 그 먼저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우리를 안고 가시더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안고. 우리를 안고 가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독수리 날개에 업고 가시더라. 안고 업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지났더니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셨더라.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다 이게 품고 가시더라. 이게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안고 가시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부족함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메마르고 또 외롭고 또 위험하고 이런 이제 추운 곳인데 이곳에서 항상 느끼는 것은 부족함일 텐데 이상하게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더라.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으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다가 열심히 싸우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보니까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기더란 말이죠. 뭐 헤스본도 이기고 바산도 이기고 또 뭐 모압 왕 발락은 무서워서 막 선지자 불러갖고 저주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모세가 느낀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혹은 땅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이시. 우리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우리에게 넘기셔갖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도 우리에게 넘기시더라. 우리에게 자꾸 주시더라. 이런. 그리고 동시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더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다섯 가지 표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더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더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신앙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느 민족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말을 섞은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말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체험을 모세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신이 인간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음성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는 민족이 있었더냐. 그 주변의 모든 신들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싸워주고 또 채워주고 먼저 가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경험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깨달은 가장 아주 그 파격적인 신론이에요. 신론이고 하나님관이에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가까이 경험한 하나님. 그러고도 죽지 않았던 이 경험.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 이것도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그 신의 영역에 있는 안식을 인간에게 내려온 게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신관이 지금 광야 생활 신명기에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했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가 느꼈던,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출발했죠. 그러나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오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말씀. 여기서 이제 바로 성경의 전통의 축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전통이라는 것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말씀을 듣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보면은 십계명이 다시 등장하죠.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우신 그 계명.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6장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루에 2번씩 그 읽는 부분인데, 이게 6장이 뭐냐면은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6장 그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이 부분이 쉐마라는 게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2개로 줄일 때 했던 말씀을 이 말씀 인용하신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 그래서 바로 이 쉐마 본문,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둘째, 오직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가르치고 앉아나 누우나 자나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또 적어놓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 문에 붙이고 모든 내 주변의 환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붙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 아주 강력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6장까지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할 것이냐, 이제 이 쉐마, 이 명령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그래서 왜 이스라엘 성경이, 특히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된 이유가 그것이 이제 신명기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겠는가, 그리고 도대체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서론과 초반 1장에서 6장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